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이콘과 이모티콘을 스마트폰에서 자주 계속해서 접하고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모티콘이죠. 아이콘이나 이모티콘이나 둘 다 작은 그림 파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작은 그림 파일이죠. 그렇지만 이 둘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모티콘의 경우는 그야말로 그림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모티콘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콘은 보여주기 위한 그림 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파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바로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모티콘이 아니라 아이콘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마치 스스로 이모티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그냥 망가진 아이콘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겠죠. 그 망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망가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모티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모티콘처럼 살았는지 혹은 아이콘으로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유명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모티콘을 판단할 때는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콘을 판단할 때는 오직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 가치가 판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고귀한, 가장 존귀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이죠. 10,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지기도 하고 또 더럽혀지기도 하고 낡기도 하지만 그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구겨지고 또 때로는 낡아지고 때로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또 살아가는 것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인 거죠. 이 마이크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는 제 소리를 크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인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마이크의 기능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삶일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뉴시티 교리문답 제6문은 바로 이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6문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나요?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6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 네,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한 가지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6문을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볼 7문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볼까요? 질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뭘 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질문입니다. 율법이 뭘 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6문에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는 대답은 결국 하나인 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고요. 두 번째는 율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와 율법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성경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유시트 교리문답 용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뭘 가르쳐서 지금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또 기타 여러 가지 법들, 그 율법,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그 율법, 시내산 율법 혹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뉴시트 교리문답 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그 율법일까요? 네, 그 율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뉴시트 교리문답은 지금 창조의 문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조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시트 교리문답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는 우리 장로교의 표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제1문으로 다룹니다. 이것을 제1문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다루는데 뉴시트 교리 문답은 이것을 창조를 다루는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인가요? 네, 그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창조 때에 주신 그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또 그 율법이 무엇인가요?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돌판에 새겨서 그렇게 주셨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죠. 창조 때 주신 그 율법,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이제 중요한 것이니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때 주신 그 율법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 시내산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주신 그 율법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구분을 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와 제사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드려라.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이 의식, 제사 의식, 절기 의식에 대한 법. 그 법들이 율법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법은 무엇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민 사회에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살인했을 때, 도적질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배상해라, 뭐 5배를 갚아라, 돌로 쳐서 죽여라, 또 이런 법들, 그 당시 시민 사회 그 문화에 해당하는 그런 규례들, 이것을 가리켜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도적질했다고 5배를 갚고 또 살인을 했다고 돌려서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의식법과 시민법의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은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법의 경우는 우리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문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도덕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율법에서는 바로 10계명이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그 10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이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도덕법에 포함되지만 도덕법 자체가 10계명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이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신 법, 율법,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다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도덕법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판에 새겨서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죠.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들 같은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본성으로서 율법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15절을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무슨 증거라는 겁니까? 그 본성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한 증거가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고발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 변명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양심이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은 그냥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기준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각 사람의 기준이 다르지만 그 기준이 없으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 기준이 다르긴 하더라도 누구나 사람은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돌판에 새긴 윤자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나타난 율법, 본성 안에는 율법, 그것이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이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때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마치 청사진과 같아. 저는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청사진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 구겨진 종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구겨진 종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행기입니다. 구겨지기 전에 비행기였습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 이제 설교할 때 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이게 비행기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 뒀거든요, 제가. 구겨지기 전에 사진을 찍어 뒀습니다.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겨졌습니다.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두신 그 율법이 마치 우리의 청사진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해준다.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 비행기 사진을 볼 때 비교해 봐서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망가지게 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을 단순히 우리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습이 이와 같아 라고 말씀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이렇게 만들 거야. 너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으로서 또한 이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기준, 그 기대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 그대로 그것을 낮추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기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는 좀 기대하는 게 남다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이제 지적하고 다 간섭하려고 하는데 둘째, 셋째가 되면 그래 건강하기만 해라, 착하게만 커라 이렇게 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대가 낮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죠?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기준을 포기하거나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 기준 그대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낮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그 기준에 만족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한 번도 낮추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율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율법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처음의 그 완전한 기대, 그 기준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타협치 아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이뤄가시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율법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듭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며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죠?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새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된 그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이 율법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건데, 이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 율법이 바로 그렇게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전인격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것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만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과 뜻과 힘을, 지정의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이미 여기에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직역하자면 생명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신약에서 번역하기도 하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능력, 자원,
그죠? 외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각각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단어를 바꿔서 여러 번 바꿔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넘겨주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이 율법을 새김으로 마음에 새김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율법을 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전인격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지적으로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교훈의 본을 받아 너희가 순종하였다. 로마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교훈의 본, 이 본이라는 단어가 교리입니다. 교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교리라고 번역했죠. 교훈의 교리.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로 이 지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성경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지역을 찾아갈 때 지도를 통해 찾아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요약해 놓은 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시티 교리 문답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의 표준 교리이죠. 그 교리를 통해서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이렇게 뉴시티 교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머리에 새기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겨라. 히브리인들이 이 마음에 이 지정의가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생각도 마음으로 합니다. 감정도 마음에 있고 의지도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감정과 의지도 따라야 된다. 행위도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많이 이제 캤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금이라고 하죠. 강에서 이 채를 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걸러서 그 가운데에서 금을 골라내는 그 사금 채취, 그것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인디언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에게 금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금의 색깔과 성질과. 그래서 인디언들이 금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금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그 금을 채취해 올 때 돈을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그것을 생필품으로 주기도 하고 또한 뭐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디언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금을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잘 골라내서 그것을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고 혹은 생필품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인디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채취한 금으로 자신들이 받은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생필품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주고 훨씬 더 작은 임금을 받은 거예요. 인디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금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네, 그죠? 금을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네, 금의 성질도 알고 금이 뭔지 잘 골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네, 잘 골라내고 머리로는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금을 사랑하고 또 금을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실 그것에 있어서는 이들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온 인격을 다 이해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율법을 이해할 때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서 대표적인 에스겔서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에스겔서 6장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말씀이죠. 에스겔 1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 그래서 율례를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인 거죠. 우리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 전 인격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되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뿐만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율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그 일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한 가지 기대를 갖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럼 우리가 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기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이야기하라, 말하라,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앉아서 성경 공부 시간으로 딱 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용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가장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대화하고 같이 생활한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들이죠. 그죠?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 율법을 설명하고 십계명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되 특별히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정에서 율법을 거듭 말해라, 강론해라, 가르쳐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에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 그 기대가 있고 염려가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 염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의 일상 가운데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것이 90%가 무의식 중에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 말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너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재갈을 물리라.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입술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말하는 이도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런 대화를 하는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매번 말할 때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신명기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근거가 되어서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고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 늘 노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진리의 말씀을 거듭 이야기하는, 이 진리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진리를 통하여 대화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말을 들어야 될 우리 지체들을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더 큰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대화 중에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와 예배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 두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은 어떻게 새겨집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관계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대화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 그런 기대를 함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또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